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여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는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 속에서 큰 문제가 없게 되어질 때가 참 은혜의 시간들이죠. 축복의 시간들이죠. 우리는 보통 그럴 때는 잃어버려요. 삶에 문제가 없고 또 어려움들이 없고 고난들이 없고 고통들이 없을 때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 거꾸로 된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 앞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반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보통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야곱의 세계 가운데서도 정말 그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특별히 지금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그 에서와의 관계이죠. 에서와의 관계는 골이 깊어요. 한 20년 동안에 그 쌓여져 있는 거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들이 다 빨리 풀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잊고 있고 그냥 기억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그 문제들이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는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였죠. 그 에서는 계속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보지 않고 지내왔지만은 사라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에서의 그 군대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군대를 몰고 자기에게로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늘 33장에서는 특별히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크게 이제 대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었을까? 2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정말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가 그냥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야곱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 혹시라도 그런 맺혀진 부분들 또 아직 풀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한번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둘 다 사실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서의 삶에서 먼저 변화되어졌다라기보다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에서가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에서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 야곱을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에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는 계속해서 일단 그 군사를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문제들이 변화되어진 거죠. 그 변화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천사와 씨름하는 그 씨름의 과정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한순간에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야곱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또 삶이 그의 태도가 바뀌어진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이전에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크게 볼 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 한번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얘기를 해요. 때를 나눈 거는 똑같이 나눴어요. 이전에는 때를 나누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맨 뒤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앞에다가 사람들을 보내는데 많은 선물의 때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종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뒤에다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점점 자기는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했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대요.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요정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또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뒀다. 그 순서는 그대로예요. 그 순서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야곱의 위치가 바뀌어진 거죠. 야곱이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가요. 에서가 오고 그 군대들이 오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가 맨 앞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그 목숨에 대한 것을 초월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긴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바로 이긴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씨름해서 이긴 것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을 느끼며 그렇게 인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두려움 앞에 자기 혼자 홀로 천사와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그것을 확실하게 느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너는 이긴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까지 그는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말로는 어떻게 우리가 포장하여서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나의 삶이 바뀌어져 있다면 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때로는 의심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결과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약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바로 다시 말하면 또 그 말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기도원 갔다 오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성령 충만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이죠. 야곱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앞세워서 그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야곱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먼저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실지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곧 야곱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은 그가 또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3절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땅을 한 번만 인사해도 되잖아요.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땅에 대면서 인사해도 되는데 7번씩이나 이렇게 해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완전한 형 앞에서의 자기의 복종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에는 형 걸 다 빼앗아 가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형 앞에 완전히 엎드리면서 형을 인정하는, 존경하는 거죠. 형을 그렇게 형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굽히고 복종의 마음을 가지니까 형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씩 그 완악한 형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움직이려면은 그냥 우리가 입술에 발린 그런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도 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야곱과 에서가 화친하게 되어지는 또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죠. 그것은 먼저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처럼 완전히 굴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까이 하는 그 친밀감이죠. 거리를 두면서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말로 한다면은 그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죠. 정말 나와 누군가가 가깝게 지내려면은 그 사람과 같이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와 자꾸 대화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하면은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화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미숙자는 계속 많이 보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못 봤을 때 정말 멀리 있어서 때로는 전화하기도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관계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몸을 서로 얼굴을 보며 가까이 되지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만 에서가 이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서 안고 목을 오근 바꾸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이런 관계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바랐던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가 트러블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그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게 더욱더 힘들죠. 사람을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더 깔아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조그마한 행동을 통해서도 지금 에서의 마음이 이와 같이 가까워졌어요. 어긋맞고 서로 맞추고 울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까지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에서 야곱과 함께한 일행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행동만 이처럼 그 형 에서에게 깍듯하게 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뒤에 종들이 오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 오고 자식들이 오는데 그들도 와서 다 누구에게 절을 하냐면은 이 에서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녹아진 마음에다가 얼마나 이제 조카들 아니겠어요? 조카들하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따뜻한 모습으로 와서 절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가는 거죠. 이렇게 녹여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예절을 지켜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 예절을 아내들과 또 종들과 자식들이 다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의 마음이 정말로 녹아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한 번 더 보세요. 10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이 형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의 형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는가. 지금 여기 보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전에 형의 모습을 봤더라면은 정말 그의 얼굴에서 살기를 보았을 텐데 살기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가 바뀌었을까요? 누가 바뀌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생겼을까요? 이제 조금 녹여놨기 때문에 없는 모습도 있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야곱의 모습이 바뀌어진 거죠. 온 천지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천지가 바뀌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가 그거 아닌가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봐도 아니면 나뭇잎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봐도 그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사그러지기도 하고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혹시 곤고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세요.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상하다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그 형을 높여주는 거죠. 빌립보서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빌립보서도 보면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해요. 밑으로 깔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어졌던 주인이든 아니면 친구든 누구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죠. 존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좌정하고 계시다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비록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가진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은 모습에 여러분들이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화평과 또 그 안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이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들을 봐도 정말 애기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보면서 웃기는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 채워져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에게 그만큼 기쁨을 주고 또 변화를 주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듯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장점들을 보고, 그리고 그 장점이 우리가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내고 볼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형을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 형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형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형에게 예물을 주잖아요. 예물을 주는데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하는 얘기가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얘기해요. 야, 내 소유 나 안 가져도 돼. 나도 좋게, 나도 넉넉해, 풍족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였고, 그러면은 뭐 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겠어요. 야곱보다 사실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동생 것을 그냥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거절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하자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권해서 형에게 그 예물을 그대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여기는 양떼 또 소떼 이와 같은 떼들을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쓰여진 실제 예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이전에 야곱이 받기를 원했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도 했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나의 몫으로 받았던 그 장자의 직분과 또 나의 축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축복들, 이것을 형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은 자기가 누리지만은 장자의 축복권, 그 영적인 축복권, 그거는
이제 야곱이 누리지만은 사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내가 형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형에게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죠. 한 번 권했다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야곱은 계속해서 형에게 그것을 강권하여서 자기의 선물을 형에게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형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다면은 거기에서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형으로부터 이제 하나를 더 구하는 거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형을 위해서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구하는 것은 형의 좀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이와 같은 모습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낮아지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생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하는 얘기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살리시되 완전히 살리셔서 그를 죄인으로 그대로 무덤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려내시고 그를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셨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화목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형과의 그 화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자존심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싸우는 일들이 보통 그렇기도 하고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대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식은 자식대로 그러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내 쪽에서 찾지 않고 다른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약에 그 시수 게임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 자존심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서로 간에 콧대만 세우고 가면서 지냈다라면은 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해결 안 돼요. 모든 문제들이 정말 내가 먼저 내려놓는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가운데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야곱의 생애는 놀랍게 바뀌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다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들이 계속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문제도 생기지만은 이와 같이 형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자 그가 이제 고백합니다. 16절을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형은 이제 그 세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누구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또 가축들이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야곱은 형을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실제 야곱은 어디로 갔냐면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릿간을 짐승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우릿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숫곳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뭐 오두막 아니면 우릿간 아니면은 그 짐승의 옷막과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지어놓고 그곳에 살면서 숫곳이라고 부르는데 이 숫곳은 또 뒤에 가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 그 머무르는 곳이 숫곳이기도 해요. 숫곳.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곳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그러면서도 이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겜 지역에 가서 이제 그곳을 사고 나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것을 풀이하면은 4번 이렇게 나오죠. 맨 밑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 엘을 또 앞에다 붙이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정말 벅찬 감격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형과의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 죽임, 살벌한 살기가 느껴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야곱의 그 삼촌 라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20년 동안이나 묵어있던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속에서부터 정말 우러나와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신가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요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형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긴 사람이에요. 에서가 이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긴 사람은 야곱이 이긴 사람이에요. 겉으로 모습으로 볼 때는 야곱이 모든 걸 다 갖다 주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완전히 죽음까지 그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섰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야곱의 모습에 나의 자신을 한번 비춰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가르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졌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는지,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는 상처만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살아온 삶은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앞에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보다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용서만을 하나님 구하며 그 사람이 하지 않아서 나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이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탓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탓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모습의 예배가 아닌 우리의 속에서부터 때로는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묻어두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함을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이제 그의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그가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처럼 온전한 화해,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야곱과 같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놓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